얼마 전에 강력한 태풍으로 참 이 플로리다뿐만이 아니라 미국 동부 쪽에 많은 인명과 재산의 피해가 있었죠. 뭐 영상 보면서 야, 참 무섭다. 저 태풍이 이 포트마이어스에 도착할 때에 4등급이니 3등급이니 이렇게 했는데 뭐 올랜도 쪽 지나가면서 1등급이라고 했는데도 그 지나간 자리들을 보면은 굉장했죠. 그런데 이 태풍이 왔을 때에 태풍 한 가운데로 들어가는 어떤 특별한 존재들이 있다고요. 철새들이에요, 철새들. 이 태풍은 바깥쪽보다 중심부로 들어갈수록 그 바람의 강도와 세기가 더 강력해져요. 그런데 완전히 그 중심 안으로 들어가면은 여러분이 태풍의 눈이라고 들어보셨죠? 예, 그 안쪽에는 대기가 굉장히 안정적이고 화창한 날씨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태풍이 있는지 없는지 전혀 보이지 않을 정도로 태풍 중심부는 굉장히 화창한 날씨예요. 그런데 철새들이 태풍을 도저히 피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이 되면은 오히려 그 태풍 중심부로 뚫고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거의 모든 태풍마다 기상학자들이 이 철새들을 항상 발견한다고 해요.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태풍 중심부로 가면 갈수록 말씀드린 것처럼 바람이 더 거세요. 그래서 중심부를 뚫고 지나가지 않으면은 가는 중에 목숨을 잃게 되겠죠. 또 중심부까지 안전하게 도착을 한다고 해도요, 여러분 태풍은 이동을 해요. 그럼 이동하는 동안 태풍이 잠잠해질 때까지 같이 철새들이 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동하면서 먹을 것도 먹고 뭐 계속 하겠죠. 하지만 이 이동 경로에 따라서 너무 많이 길어진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동하다가 자칫 실수했다. 그러면은 이 철새들도 위험에 처해지겠죠. 위험을 피해서 태풍 안으로 들어갔지만은 태풍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이 철새들도 긴장을 늦출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자신들의 목숨의 위기 가운데에 목숨을 걸고 이것밖에 방법이 없다라고 해서 주변에서는 무모해 보일 수 있지만 그 태풍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철새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 에스더서를 보면서 발견하게 되는 이 어떤 생명 구함의 지혜겠죠. 오늘 에스더를 보면은 이 에스더서는 굉장히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놀라운 책이에요. 페르시아 제국, 이 놀라운 강대국이 어떤 한 날을 정해놓고 유대민족 전체를 다 학살하기로 결정을 해버렸어요. 자, 그런데 그 날을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일을 행하셔서 학살되어지기로 했던 그 유대인들이 오히려 주변 다른 민족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자신들이 마음껏 대적들을 무찌를 수 있게 된 날, 그날이 여러분 불임절이라고 하는 날이에요. 자, 에스더서는 그 날에 어떻게 이들에게 있게 되어졌는지를 설명하고 있죠. 에스더 이 전체를 다 다루려면은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에스더는 이제 우리가 기존에 보았던 구약의 성경에 있던 다른 여인들과는 달리 이 에스더에 관련된 내용이 너무 방대하게 10장에 걸쳐서 나와 있죠. 자, 그런데 간략하게 이 내용을 좀 보면은 페르시아의 황제 아하수에르가 어느 날 자신의 왕비를 폐해버려요. 이 폐해버릴 때 여인들이 아하수에르가 잔치를 벌면서 이 자신의 아름다운 왕비를 다른 사람들에게 좀 보여주고 싶었는데 이 왕비가 내가 그런 데 가서 얼굴 마담하라고 싫어요 하면서 거절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 황후를 폐위를 시켜버린 거죠. 자, 그렇게 폐위를 시켜버리고 새로운 황후가 필요하니 제일 예쁜 사람들만 다 전국 팔도에서 모았어요. 127개 도를 다스리고 있던 대제국이었어요. 그곳에서 전국에서 정말로 아리따운 여인들이 다 모여들었죠. 그런데 그 중에서 에스더가 황후로 간택이 된 거예요. 이게 굉장한 거죠. 그 얼마나 예뻤겠어요. 아하수에르가 신자가 아니잖아요.
우리처럼 이 사람 신앙이 좋은지 뭐 이런 걸 본 게 아니라 딱 보고 예쁜가 안 예쁜가 이것만 봤는데 이 에스더가 굉장히 예뻤겠죠. 자, 그런데 이 에스더는요, 이 에스더서를 보면은 고아예요. 고아고 그 삼촌의 손에서 자랐어요. 근데 이 삼촌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에스더를 키우면서 에스더에게 뭐라고 했냐면은 너는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마라고 한 거예요. 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정체성을 밝혔을 때에 이것이 정치적으로 어떻게 이용될 수 있을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 위협으로부터 에스더를 보호할 수 있도록 유대인의 정체성을 철저하게 숨기면서 살아가도록 했어요. 황후가 돼서 궁전으로 들어갈 때도 너 유대인이라는 거 밝히지 마라고 하고 그렇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누구도 에스더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지를 못했죠. 그런데 이 에스더의 삼촌 모르드게가 굉장히 기계가 있고 꼿꼿한 인물이었어요. 궁전을 섬기는 인물이었는데 이 모르드게가 어느 날 왕 아헤수에르가 음모에 빠져 죽음을 당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 음모를 발견했죠. 그래서 그 음모를 고발을 해요. 그래서 그 고발을 살펴보니 정말로 악인들이 아헤수에르를 죽이려고 했던 그 계획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처형했어요. 자, 그런데 어느 날 이 아헤수에르가 이 왕이 데리고 있는 이 여러 신하 중에서 하만이라고 하는 신하가 있었는데 이 하만을 왕이 굉장히 높여요. 근데 이 하만이 하만에게 왕이 어떤 이 특권을 줬냐면은 누구든지 하만에게 만나면은 절을 하고 그 앞에 엎드리라고 하는 거였어요. 엎드리라. 그런데 이 모르드게가 하만을 보고도 엎드리지를 않아요. 근데 그 이유가 무언가 했더니 자신은 유대인이라서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만이 화가 났죠. 이 모르드게를 죽여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모르드게 하나 죽여서는 자기의 분이 안 차는 거예요. 왜?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엎드리지 않은 이유가 자신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엎드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만 엎드리겠다. 자신의 신앙을 걸고 당신에게 엎드리지 않겠다 하니 이 하만이 열이 나서 그러면은 너뿐만 아니라 너희 민족 내가 다 죽여버릴게. 내가 그 정도의 권력이 있다는 걸 알고 너 굉장히 후회하게 될 거야. 그렇게 모르드게가 민족 전체를 죽일 계획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만이 어떻게 하냐면은 왕에게 찾아가서 우리 127도를 다스리는 이 대제국 페르시아 안에 어떤 한 민족이 있는데 그 민족들은 자기네 법만을 고집합니다. 그래서 이 대제국 안에 있으니 제국의 법도를 따라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른 나라들도 흩어질 겁니다. 왕이시여, 황제시여, 이 민족을 멸하심으로써 왕의 권위와 대제국의 질서를 세우십시오. 이렇게 한 거예요. 자, 지금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은 것은 유대인의 법도를 따르겠다라고 했다라고 그렇게 하만이 고발한 거죠. 근데 유대인이라는 말은 안 하고 그렇게 그런 한 민족을 이야기했어요. 자, 그리고 이 페르시아의 법도 규례를 지키게 하기 위해서 저들을 멸해야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규례와 규례의 싸움이라는 거죠. 그래서 왕이 허락을 해요. 내 반지 가져가서 마음대로 해라. 너가 그들을 벌해라. 자, 하만이 어떤 계획을 세우냐면요, 로또 하듯이 날짜를 뽑아버려요. 뽑기를 해서 날짜를 뽑아요. 그 뽑는다는 뜻이 부림. 이 부림이라는 뜻에서 부림절이 나온 거예요. 자, 뽑기를 해서 날짜를 뽑았는데 유대인의 절기로 12월 13일이었어요. 근데 이때 이 뽑은 날짜는 1월이었어요. 1월에 뽑기를 뽑았고 11개월 후에 유대인 전체를 갖다가 한 날짜 12월 13일에 누구든지 유대인을 가서 너희가 죽일 수 있다. 그러니까 살인에 대해서 면죄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죽이라고 하면은 누가 사람들이 사람 죽이는 거를 이유 없이 좋아하겠어요. 물론 이상한 사람들이 있긴 하겠지만 이 하만의 계획은 유대인 자체를 갖다 멸살시켜 버리는 건데 그렇게 해서는 너무 죽는 숫자가 적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거기다 명목을 달아버리냐면은 그 재산을 빼앗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이고 빼앗을 수 있다. 그런데 너희들한테 죄를 묻지 않는다. 이거는 굉장한 거죠.
그러니까 온 127개도의 그 법을 갖다가 쫙 뿌려버렸어요. 그리고 이 도성, 수산에도 그 소식이 전해졌죠. 난리가 났죠. 온 유대인들이 1년이 못 되어서 우리 다 죽는구나. 여기서 이들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어요. 그나마 하나 있다면은 도망치는 거예요. 근데 대제국이라고 했잖아요. 어디를 도망친다 한들 페르시아 바깥으로 나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이 있으면은 이제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어디 뭐 광야에 가서 그냥 숨어 있으면은 뭐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버리고 목숨을 구걸하러 다녀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자, 그때 이 모르드게가 궁전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궁궐 안으로 들어가질 않고 이 옷을, 배옷을 입고 장례가 난 것처럼 궁궐 밖에서 엉엉 대성통곡을 하면서 울어요. 자, 그러자 이 에스더가 이 도성 이 중앙에 있는데도 무슨 일이 있는지를 잘 알지를 못해요.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걸 밝히지 않았고 워낙에 이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대제국이다 보니 뭐 일일이 그런 걸 다 뭐 누가 이 에스더가 정치적인 인물이라서 그에게 막 갖다 바치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기 삼촌에 대한 이야기만 듣고 도대체 무슨 일인지 사람을 보냈더니 이제 이 모르드게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4장에 보면요, 모르드게가 에스더가 보낸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을 해요. 7절에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대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대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그러니까 이 계획들을 다 정확하게 상세하게 조서까지 주면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자, 뭐라고요? 에스더에게 너 왕에게 나아가라. 그리고 그 앞에서 너의 민족 유대인들을 구해달라고, 구해라 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여러분, 왕비잖아요. 황후잖아요. 황후라면은 그 정도 일을 할 수 있을 것처럼 보여지죠. 지금 이 사람들에게는 이것밖에는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뭐예요? 지금 에스더가 답변을 해요. 10절에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답변을 전하는 거예요.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이 말을 전하라는 거예요. 자,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 지금 이 상식적인 것들을 얘기하는데 내가 모두가 안다, 모두가 알고 있는 상식을 좀 얘기해 줄게요. 뭐예요? 네가 요구한 것은 나를 지금 죽으라고 던지는 거다. 삼촌이 나를 지금 죽으라고 하는 거예요 라고 말하는 거죠. 왜요? 부름받지 않고 안뜰에 있는 왕에게 나아가는 거는 금지되어 있어요. 근데 그게 오직 죽이는 법이다. 그러니까 법이 다른 법이 없고 오직 죽이는 법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 당시에 왕은요, 언제나 죽음의 위기를 맞닥뜨리고 있어요. 너무나도 많은 음모가 있었어요. 그런데 황후라 할지라도 왕이 부르지 않는데 나왔다? 굉장히 수상한 거예요. 죽는다는 걸 이미 법으로 정해졌는데도 나왔다? 그러면 정말 수상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에스더에게 이런 요구를 한다라는 것은 죽음을 요구하는 것이고 왕에게 나아가는 것이 이 사랑을 받아서 정말로 또 용서를 받는 이 금규, 금막대기를 내미는 왕의 통치권을 상징하는 이것이 내밀어졌을 때에 살 수가 있는데 지금 자기가 왕에게 부름받은 지 30일, 남편이 아내를 30일 동안 안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사실은 너무 많은 후궁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후궁들을 다른 데 마음을 막 뺏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에스더에게 지금 마음이 가지 않고 있다라는 상태인데, 그런 상태에서 자기가 나아가면은 굉장히 위험해요. 이미 이
아하수에르는 전에 황후도 이미 내쳤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이 규례, 법을 지키고, 지금 법에 대한 내용이에요.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규례, 모르드게가 자신들의 규례를 따라서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고, 하만은 규례를 들어서 지금 온 민족을, 유대 민족을 학살하려고 해요. 그런데 지금 이 에스더에게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라 라고 말하고 있으니 또 죽어라 라는 거예요. 네 목숨 걸고 유대 민족 좀 한번 살려라 라는 거예요.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런 이 모습.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에스더를 생각했을 때 우리는 모두 다 에스더에게 정말 놀라운 고백이 있잖아요. 뭐예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에스더를 생각하면은 언제나 죽으면 죽으리이다를 생각하는데, 이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이다가 바로 나온 게 아니었어요. 사실은 모르드게가 네 민족들 다 죽게 생겼다 했는데 에스더가 나 못해요, 나 죽어요 라고 반응했던 게 에스더의 첫 번째 반응이었어요. 너무나도 많은 조건과 이유가 있었어요. 안 될 만한 이유. 법으로 안 돼요. 상식적이에요. 나가면 무조건 죽어요. 내가 나아가지 못한 지가 30일이나 됐어요. 조건만 따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모르드게는 그런 에스더에게 뭐라고 해요? 다시 그에게 이야기를 하죠. 13절에 모르드게가 글을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지금 이 에스더에게 모르드게가 하는 말은요, 지금까지 너의 안전을 위해서, 또 유대인을 위해서 네가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을 숨기고 살아왔는데 너 착각하고 있네? 지금까지 숨겼다고 해서 너가 유대인이 아닌 게 아니야. 지금 유대인 다 학살하게 생겼는데 너만 살아남으면 너 괜찮을 것 같아? 안전할 것 같아? 너도 끝장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 홀로 목숨 건지려 생각하지 말라. 너가 만약에 잠잠해서 말이 없으면은 너 지금 유다인 다 죽어도 너만 살면 된다고 생각해? 너 그 생각하고 있으면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유다인들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구해 주실 거야. 그런데 어떻게 된대요?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너는 망해. 너 어차피 망한 거야. 너 그런 식으로 하면은 너 망한 거야. 너 왕 앞에 나아가는 거 두렵다고 해서 너 그랬지? 너 그렇게 해서 만약에 네 목숨 살리고 네 유다인들 다 죽인다고 생각해봐. 너와 너 집 망한 거야. 너가 그 황후에 있는 자리는 네 목숨 보존하라고 해서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냐. 이때를 위한 거야. 여러분, 127개도 정말로 그 강대한 제국에 왕후라고 하는 거, 이 여기에 뽑힌다라는 거 불가능한 일이에요. 상식적으로 안 돼요. 아무리 로또 같은 거예요, 말 그대로. 그런데 그 자리에 됐다고 해서 네 얼굴 예쁘고 네 성품이 어떻고 너가 개인적인 운이 좋고 너 그런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하신 거지 너 목숨 보존하려고 한 거 아니야. 이렇게 그를 도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모르드게가 굉장한 거죠. 모르드게 때문에 이 모든 사건들이 사실 일어나고 있어요. 자, 이 모르드게의 답변은 바로 이거예요. 지금 유대인들 모두 죽게 생겼는데 여기에서 지금 하나님이 해결책으로 주신 건 바로 너야 라는 거예요. 지금 다른 사람은 해결책이 될 수 없어. 너만 해결책이 될 수 있어. 자, 그런데 지금 이 너가 해결책인데 이 요구를, 이 일을 가로막는 것이 있네. 그게 뭐냐? 라는 묻는 거예요. 뭐죠? 에스더의 두려움이에요. 하나님께서 너를 좀 써서 이 민족을 구원하겠다는데 여기에 유일한 문제는 바로 너야라는 거예요. 너의 두려움.
자, 그 자리에서 에스더가 대답을 하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말 16절입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자,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쓰셨는지를 우리가 좀 오늘 살펴볼 거예요. 자, 첫 번째 어떻게 했냐? 우선순위에서 믿음의 결단이 먼저였어요. 자, 자신의 목숨이 아니라 믿음이 우선순위에 있었다라는 거죠. 자, 모르드게의 대답은 에스더에게 믿음의 결단을 요구했어요. 너만 해결책으로 지금 부르셨어. 너 어떡할래? 너 어떡할래? 여러분, 유일한 해결 방안이 에스더였어요. 자, 그녀가 대답하지 않으면은 분명히 하나님 다른 길 주실 거예요. 그런데 그녀가 불순종하면요, 이 모르드게의 제안은 너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거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단을 해야 돼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yes 아니면 no. 둘 중에 하나밖에 없도록 모르드게가 그녀를 궁지로 몰아넣은 거예요. 이게 사실 굉장히 무서운 삼촌이죠. 믿음을 얘기하는데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야. 너 기어? 그럼 죽더라도 가서 나가. 아니야? 그럼 넌 끝이야. 우리랑 상관없어. 넌 유대인 아니야. 그런데 너 하나님 우리 구원해 주실 때는 넌 하나님께서 저주하실 거야 라는 정도로 엄청나게 강력하게 빠져나갈 구멍이 없도록 에스더를 몰아버렸어요. 여러분, 이 사람과의 사람의 관계에서 보면요, 이런 식으로 목회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 도망가겠죠. 다 도망가요. 믿음의 요구를 하면서 믿든지 안 믿든지 결정하세요. 근데 성경에서는 언제나 그랬어요. 예수님도 믿든지 안 믿든지 차든지 뜨겁든지 해라. 뭐 중간에 걸쳐갖고 생각 좀 해볼게 뭐하고 없어요. 너 죽을래 살래? 언제나 이런 식인 거죠. 자, 그런데 이 믿음의 결단을 누구에게 요구했어요? 에스더한테. 여러분, 이 요구는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요구한 결단이 아니었어요. 지금 왜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어떤 결단이 필요가 없어요? 이들은 다 죽은 사람이에요. 죽은 거나 진배 없어요. 날짜가 결정됐고요, 이 사람들이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성경에 보면은 이 사람 다 재를 뿌리고 베옷을 입고 막 뒹굴르면서 우는 거, 길거리 나가서 막 울었어요. 유대인들이. 그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죽었다는 거예요. 그냥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결단할 게 없어요. 난 죽더라도 뭐 해야지. 없어요. 죽은 거예요. 넌 죽었다는 거예요. 유일하게 이 결단을 할 수 있는 것은 에스더밖에 없었어요. 믿음의 결단은요, 죽은 사람한테 요구되지 않아요. 산 사람에게 요구가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든지 죽든지 어떤 믿음의 결단을 요구할 때는요, 정말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야? 라고 할 게 아니에요. 그것은 믿음의 결단을 요구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살아있다라고 하는 기회를 주시고 그에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뜻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메시지가 전해져요. 유튜브를 통해서 좋은 목사님들 설교를 들을 일이 너무나도 많아요. 근데 그리고 아무 일이 없었다. 다들 그렇게 살아가요. 왜? 죽었으니까. 그냥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고 이 사람들은 그냥 할 수 있는 게 없었던 것처럼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나랑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그냥 어차피 죽은 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에스더에게는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물론 이 기회를 놓쳐버리면 그 다음은 없는 거였죠. 우리에게 요구되는 믿음이라는 건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그냥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게 아니에요. 에스더는요, 자신의 방법이 두 가지 옵션이 있었어요. 말 그대로 목숨을 걸고 나아가든지 아니면 끝까지 유대인이라는 걸 숨기고 그냥 왕후로 살아가든지. 그런데 여기에서
내가 내 목숨 하나 건사하고 살아갈 그 가능성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에스더가 결단을 내린 내용이었죠. 근데 재밌는 거는 이 에스더가 이러한 결단을 할 수 있도록 메시지를 준 매개체, 주체가 천사도 아니었고 선지자도 아니었어요. 그냥 삼촌이었어요. 자, 삼촌이 만약에 이에게 와서 나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꿈을 받았어, 아니면 이런 메시지를 받았어, 이렇게 얘기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있는 그대로 사실, 진리, 합당한 말, 에스더가 들었을 때 어렸을 때부터 배운 하나님에 대한 진리, 이 내용들 가지고 도전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에스더가 삼촌의 말을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깨닫고 거기에 믿음으로 반응했다라는 거죠. 어떤 놀라운 현상이나 이적을 경험한 게 아니었어요. 옳고 그름의 자리에서 옳은 자리로 나아가는 거죠. 자, 그러자 이 결단을 한 이 그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데, 이 그녀의 삶에서 나타난 이 구원의 역사 두 번째 특징은 이 그녀가 행동하기에 앞서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예, 결단을 하지 못해서 계속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계속 기도만 하면서 쭈뼛쭈뼛 시간을 끌어요. 하나님, 선교사로 저를 보내시는 거예요 하면서 그 기도만 3년, 5년, 10년 하다가 그냥 늙어서 끝나버렸어요. 뭐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결단을 하지 못해서 하는 기도와는 달리 결단을 했을 때 드리는 기도는 머뭇거리는 태도의 그런 기도하고는 종류가 달라요. 이 죽기를 결단했다라는 게 그냥 막무가내로 달려간다라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우선순위를 목숨이 아닌 하나님께 두었지만 이제는 우선순위 다음에 필요한 건 뭐예요? 방법이에요. 방법은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거죠. 지금 이 에스더는 하나님께 자신의 우선순위를 두면서 그 동시에 막무가내로 방법은 내 것으로, 내 열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 어찌 하시렵니까? 나로선 불가능합니다. 내가 왕후지만은 왕에게 나아가는 것조차도 금지되어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라고 하는 태도로 기도를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녀가, 이 에스더가 이스라엘에게, 모르드게에게 요청한 건 딱 하나였어요. 나를 위해서 금식해달라. 모두가 다 3일 동안 금식해라. 그러면 나도 금식하겠다. 나는 못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과 이 에스더가 모두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이라고 하는 하나. 믿음의 공동체로서 한 기도 제목을 묻고 한 기도 제목으로 묶여서 주 앞에 나가는 거예요. 이들의 목숨이 내 목숨입니다. 내 목숨이 이들의 목숨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은 기도의 대상과 자신은 무관하게 되어 있어요. 누구를 정말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은 그 사랑하는 대상과 나는 육체적으로만 묶여져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누군가를 사랑한다면은 그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저절로 기도를 하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의 관심이 보여지기 시작해요. 그 관심이 내 마음 가운데 오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의 마음이 나 자신뿐만 아니라 온 열방을 향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은 그 마음을 모를 때는 나랑 상관없었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서 그들 각 사람 한 사람, 심지어는 지구 저 건너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내 마음 가운데 품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름을 알 수 없는 나라들, 그 나라들을 놓고서는 그 나라를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나라 읽으면서 하나님, 이 나라에 지금 기독교가 박해를 받고 있답니다. 이번에도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고백했기 때문에 저 무슬림으로부터 참수를 당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 땅을 위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보호해 주시옵소서. 저 땅에 주의 진리의 빛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이름도 모르는 나라를 놓고 기도한다. 누가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도들의 아픔을 보면서 우리가 같은 교회에 있으면서 우리는 같은 교회야,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교회로 불러주셔서 참 감사해.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은 말로만 하는 거죠. 지금 이 에스더의 기도는 뭐였어요? 아우, 나 갔다가 왕에게 갔다가 나 혹시라도 죽는 거 아니야? 이게 아니었어요. 죽기로 이미 결단은 했어요. 그건 이미 끝났어요. 죽으면 죽으리다 했어요. 끝났어요. 그런데 들어간 기도는 자기 목숨 구걸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백성을 구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한 기도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신다라는 걸 믿는다면은, 우리를 이 기도의 자리로 부르신다는 것을 믿는다면은, 우리는 무언가를 하기에 앞서서 먼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참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이 에스더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에스더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자, 이 때를 기다렸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때를 기다린다고 하면서 자신의 이 용기 없음과 자신의 게으름을 핑계할 때 쓰는 용어가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복음을 전도해야지 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때가 있겠지. 뭐 해봤어? 그러면은 한번 말해봤는데 듣질 않네. 그럼 뭐 하는데? 때를 기다려. 때를 기다린다라는 말은 하나님께 그 주권이 있고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때에 일하신다라는 걸 믿는 믿음의 고백이지만, 그것이 나의 결단의 망설임이나 어떤 게으름의 핑계가 돼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 에스더가 먼저 결단을 했기 때문에 이 때를 말하는 것이 바른 때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때로는 가족관계 안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도 어려움이 있어요. 믿지 않는 가족하고 나눌 때 굉장히 어렵죠. 자, 그런데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이 사람이 나를 미워하면 어떡하지? 이런 것들이 보통 복음을 전할 때 관계에서의 어려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사람과의 관계보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구하기로 결정하셨다라고 하는 그 믿는 믿음이 더 크다면, 관계는 깨어지지 않는데 이 사람은 그냥 지옥 간다. 그럼 이 관계가 무슨 의미가 있죠? 없잖아요. 구원보다 더 큰 관계는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게 내 삶의 우선순위에 있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구원이 우선순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이 사람에게, 내가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관계가 깨어지는 일이 있더라도, 내가 깨는 게 아니죠. 이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구원하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의 우선순위를 두면은 복음을 전하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어디가 있느냐가 이 사람이 정말 때를 기다리는지 아니면 피하고 핑계하는지를 증명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미 목숨을 버린 이 여자가, 에스더가 먼저는 결단했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때를 구하는 거예요. 자신의 감정으로 하나님의 일을 망칠 수가 없었어요. 자,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갔어요. 3일 동안 금식하고 이제는 죽기로 결정하고 나아간 거예요. 그래서 나아갔을 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이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를 죽이지 않고 금호를 내밀어요. 자, 나아갔어요. 근데 아하수에로에 30일 동안이나 에스더를 안 봤는데 30일 만에 본 이 에스더의 얼굴을 보니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한테 내가 나라 절반이라도 주겠다. 뭐 원하니 뭐든지 소원을 얘기해봐라. 여러분, 보통 이렇게 되면은 우리는 다 어떻게 생각해요? 때가 됐다. 때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이 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냐하면 소원을 말하라고 했으니까 그 때잖아요. 그런데 에스더가 자기의 감정 따라서 즉각적으로 반응하지를 않아요.
한번 머뭇거려요. 이 머뭇거리는 거는 이미 목숨 때문이 아니에요. 목숨은 이미 여기서 끝났어요. 목숨 이야기는 이미 왕이 그물을 내밀면서 목숨에 대한 이야기는 더 이상 주저할 게 없어요. 이제는 소원을 말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원을 말하는 때를 에스더가 한번 멈춰요. 하나님의 방법까지는 왔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때가 어느 때인가를 보기 위해서였어요. 자, 에스더가 뭐라고 하냐면은, 왕이시여, 내가 오늘 잔치를 벌일 텐데 잔치에 참여해 주세요 라는 거예요. 이게 에스더가 바라는 것이었어요. 자, 그리고 하만과 함께 오세요. 이스라엘 모든 민족을 멸망시키려고 계략을 짠 그 하만과 함께 오세요. 왕의 가장 가까운 신복이었던. 자, 그러자 왕이 그래 알겠다. 그럼 가서 너의 소원을 말해라 했어요. 갔어요. 잔치를 막 벌였어요. 그 왕이 말해요. 소원이 뭔지 말해라. 나라 절반이라도 줄게. 다시 한번 얘기해요. 자, 이렇게 되면 때를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에스더가 아니라 다음 날 잔치를 다시 열 테니 그때 와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때 제 소원을 말하겠습니다 라고 또 한 번 밀어요. 자, 이건 절대로 머뭇거리거나 용기 없음이 아니에요. 이미 그건 지나간 이야기라고 했어요. 내 소원을 말하는 때예요. 자, 그런데 그날 밤 잔치를 첫째 날 하고 두 번째 잔치가 있기 전 그날 밤 아하수에르가 밤에 잠이 안 와서 역대 일기를 보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음모에 빠져서 죽음의 위기에 있을 때 이걸 고발해서 자기를 죽음에서 건진 모르드게의 이야기를 발견한 거예요. 생각이 난 거죠. 신하를 불러다가 모르드게에 위해서 모르드게에서 어떤 보상이 있었냐 물어봤더니 신하가 없었습니다 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없을 수가 있어 해갖고는 왕이 하만을 불러다가 이렇게 그냥 수수께끼처럼 던져요.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자를 위해서 뭘 해주면 좋겠냐라고 물었더니 하만이 야 오늘 왕하고 같이 잔치도 갔다 오고 날 위해서 대단한 걸 해주려나 봐갖고 신나갖고 왕의 수레에다 타고 왕의 뭐 용포를 입고 뭐 안장을 끼고 막 신나갖고 막 얘기를 해요. 그리고 왕이 가장 아끼는 신하 하나를 갖다가 그 앞에다가 말을 끌고 가면서 그냥 왕의 존귀한 자다 막 이렇게 외치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자기가 될 줄은 몰랐죠. 갔더니 왕이 그럼 너 가서 모르드게한테 그렇게 해라. 네가 말한 것처럼 내가 가장 아끼는 신하가 너니까 네가 말 끌고 가서 모르드게를 갖다 그렇게 높여라 라고 한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그 짓을 하고 집에 와서 아내한테 얘기를 했더니 큰일 났다. 유대인들에게 엮여서 그들과 함께 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은 이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미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잔칫날, 첫째 날, 잔칫날 모르드게 또 이렇게 자기한테 잘도 안 하 그런 걸 보고서는 이 그냥 장대를 높이 세워놔갖고는 25피트의 높이에, 50규빗의 높이에 이 나무를 세워놓고 거기다가 이 모르드게를 잡아 죽이려고 계획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막 문제가 막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음날 잔치에 가서 그래도 뭐가 꼬였는데 싶었는데 그때 왕이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봐요. 내가 뭐 해줄까? 그때 에스더가 왕이시여 나 좀 살려주세요. 그리고 내 민족도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왕이 깜짝 놀랐죠. 아니 왕후가 내 와이프가 어떻게 살려달라는 말을 하지? 했더니 하만이 내 민족들을 다 죽이려고 합니다. 우리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굉장히 화가 나서 나가버렸죠. 하만이 일이 그릇된 걸 알고 매달려서 에스더에게 살려달라고 하는데 그때 왕이 와서 그걸 보고 이것이 내 아내를 강간하려 한다 했고는 그 나무에다가 하만의 집에 있는 나무에다 달려서 죽게 만들었죠. 자, 그렇게 하고 에스더가 왕에게 간청을 해서 온 백성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유대인들로 자기들을 죽일 수 있게끔 허락했던 그 법 자체를 없이 할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새로운 법을 거기다가 덧대는데 유대인들은
너희들끼리 뭉쳐서 대항할 수 있고, 너희들이 무기를 지원받고 또 누구든지, 그래서 그 날뿐만 아니라 그 다음 날까지도 너희가 가서 다 죽이고 재산을 다 뺏을 수 있다라고 법을 덧대버린 거예요. 하루가 아니라 이튿날. 자, 더 강력해졌죠. 살아남기만 하면은 유대인의 보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뭉칠 수 있게 해줬어요. 근데 거기다가 모르드게를 하만의 자리에다 세워버렸어요. 왕의 최측근에다가. 어떻게 돼요? 온 127도의 수령들이 다 덜덜 떠는 거예요. 야, 유대인인 모르드게가 왕의 최측근이고, 그리고 저들에게 이틀에 걸쳐서 피해 복수를 할 수 있게끔 해놨다. 모두가 유대인들을 두려워했어요. 처음에는 유대인들을 다 죽여서 어떻게 저것들 다 뺏을까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고, 유대인들과 이미 관계가 어려워졌던 사람들은 이거 큰일 났다 싶어서 이들이 유대인으로 자신의 이 민족을 바꿔버리는 일까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들의 죽음과 슬픔의 날을 완전히 그들의 기쁨과 생명의 날로 뒤집어 버렸어요. 자, 이것을 어떻게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에서서에는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질 않아요. 그런데 모든 역사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개입하시고 역사하고 계세요. 세상 사람들도 위기를 기회로 바꾼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죠. 근데 사실 성도에게 위기는요, 자신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신앙을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라는 거죠. 망해버린 한 나라의 여인을 하나님께서 그 제국의 황후로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녀가 누리고 있는 이 지위와 삶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것 같지만, 미국 이 머나먼 땅에 와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이 땅에서 그냥 뭐 비즈니스가 잘 되건, 아니면은 남편을 잘 만나서 결혼을 했건, 아니면 그냥 먹고 살만하건, 뭐가 됐건 간에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모든 것들은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라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라고 하는 질문 앞에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나 혼자 그냥 지금처럼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냥 가면 될 것인가? 아니면은 너의 민족으로 부른 이스라엘, 너와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는 하나님의 몸된 주의 성도들, 그들을 위해서 너는 무엇을 하고 있니? 뭐 할래? 라고 묻고 계신 거죠. 나는 저들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 그럼 저들을 위해서는 내가 일할게. 그런데 너는 나랑 상관이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 앞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우리의 삶에 경험하게 되는 위기, 어려움들, 우리가 그것을 피할 수 없어요. 그때 우리에게 주님 요구하세요. 너 믿음으로 나와라. 태풍의 눈으로 나와라. 네 목숨 네가 살리겠다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해라. 그렇게 우선순위를 주님께 두고 기도로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께서 일하실 때를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위기와 두려움의 날에서 오히려 참 생명, 참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놀라운 이적을 경험하고 우리뿐만이 아니라 또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오늘 에스더의 삶에서 일어난 이 놀라운 믿음의 결단과 기도의 삶이 여러분의 삶에도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